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철로 역정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36번째 생명수의 강과 샛길 초원, 생명수의 강과 샛길 초원 이 제목으로 또 우리 철로 역정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사람이 함께 가고 있죠. 크리스찬하고 소망, 이 두 사람이 같이 가고 있는데 그들의 앞에 시원한 강이 이제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강을 다윗은 하나님의 강이라고도 불렀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고도 이제 불렀다 그러죠. 이 강은 참 너무 좋아서요, 이 강물을 마시기도 하고 마시면 아주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지친 영혼에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은혜를 주는 이런 강이었습니다. 자, 우리 뒤에 1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3페이지 1번 질문을 한번 보세요. 이 생명수의 강에서 지친 영혼들이 생동감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이 생명수의 강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이 크리스찬은 참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또 오면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신랑이기도 하고 하면서 많이 지치고 상한 상태.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합류한 이 소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생명수의 강에 다다랐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의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것을 이렇게 생명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또 때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아무리 이 환경이 척박하고 그 괴롭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괴로움들을 다 씻은 듯이 잊어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수의 강이 되는 것이죠. 또 이 교회들이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이 교회가 또 때때로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생명수의 강과 같은 은혜들을 막 부어주실 때에 또 부흥의 그런 시기들을 맞이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 또 저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요. 그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이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선교사로 이제 작정하고 이제 헌신하게 되었던 계기는 또 미국에 있었던 이제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있었던 또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대부흥의 역사들이 인류 역사에 또 교회 역사에 때때로 이렇게 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폭포와 같은 큰 물결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참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많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에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막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때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때가 계속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런 아주 부흥의 시기들이 지나갈 때에 이제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또 생겨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크리스찬과 소망도 역시 지금 이렇게 생수의 강에서 하나님의 큰 그 성령의 은혜들을 받고 누리는 이러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1페이지로 오셔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강이 어떠한가 하면 이 강 양쪽에는 1년 내내 푸른 초장이 있고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었고, 그리고 그 참 아름다운 자연, 이 풍성한 강가에서 이 두 사람은, 이 두 순례자는 누워서 잠도 자고,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해하지 않는 참으로 안전하고 풍성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그게 주님의 그 생수의 강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번 질문을 한번 보세요. 질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수고한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자, 히브리서 4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앞부분에 이야기하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안식 그리고 위로와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위로와 안식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 기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수고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풍요로움 또 그리고 은혜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또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더 수고해야죠. 더 수고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위로와 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들은 이렇게 그 강가에서 이 두 사람이 참 풍요로운 안식을 누리면서 이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또 앞으로 가야 되니까 길을 나아가게 되었죠. 가다 보니까 이 강과 길이 이제 분리가 되어서 길이 처음에는 강둑을 쭉 따라가다가 강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길이 가니까 강에서부터 벗어날수록 점점 길이 거칠고 아주 가기 힘든 이런 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좀 실망을 했어요. 실망했지만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따라서 이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길을 계속 따라갈수록 너무나도 이 길이 험해가지고 그들의 발이 아프고 이 길 때문에 실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3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4페이지에 3번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렵고 힘든 길을 만났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에게 잠시 이렇게 안식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곧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근데 우리 민수기 21장 4절 보세요. 이 얘기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했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길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이 두 사람도 지금 길이 너무 험하니까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시나 이런 좀 상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5장 3절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 뒤 5절도 같이 읽는 게 좋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불평을 잠시 누르고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인내할 때에 자, 환난은 인내는 또 무엇을 낳습니까?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마침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옵니까? 소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삶이 편하고 늘 생각한 대로 다 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죠. 주님은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장치로 또 사용을 하시죠. 이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 더 주님과 함께할 이 땅에서의 그 좋은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며 이 힘든 순간들을 버티고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1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그 거친 길을 막 가다가 너무 힘든데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무엇을 만나게 되었냐면요, 그들이 가는 길의 왼쪽에 초원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단이 하나 이렇게 딱 나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이 초원의 이름은 뭐냐면 샛길 초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초원이 우리의 가는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초원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4페이지에 4번으로 한번 와보세요. 크리스찬이 지금 소망에게 말하는 것은 이거 어떤 판단입니까? 자, 거기 말씀 한번, 로마서 8장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아멘. 지금 이 크리스찬이 한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이죠. 고든 길, 곧게 뻗어 있는 이 좁은 길, 험하고 거칠은 이 좁은 길을 따라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그 길을 따라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왔는데 지금 이 순간 또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육신적인 생각, 어차피 가는 길이 같으면 옆에 바로 한 발짝만 옆에 가면 초원인데 절로 가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멀리도 아니고 한 발짝만 옆으로 가면 돼, 이 생각이 드니까 그 길로 가봅시다. 뭐 어차피 가는 길이 같으면 상관없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그 끝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8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길에 나 있는 곁길들, 지금까지 오면서 곁길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차례 있었죠. 근데 이 곁길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곁길들은 다 제대로 된 순례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길이 다시금 순례길과 만나리라 막 이런 기대, 그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는데 그냥 막연히 이런 기대, 왜냐 너무 힘드니까 그냥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인간적인 이런 기대를 하고서 그냥 초원길로 가자, 초원 샛길로 가자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계속 봐야 되겠죠. 자, 이들은 결국 이 초원길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내려갔는데 소망이 그래요. 우리 이 길을 벗어나게, 이 길로 가면 우리가 가던 길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2페이지 이제 맨 위에 보면 그 소망이 그렇게 물어보죠. 크리스찬이 얘기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보세요, 순례길과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 초원길 보세요, 순례길하고 똑같이 지금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뒤에 4페이지 5번 질문 한번 보세요. 이 크리스찬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느냐? 자,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들은 샛길 초원에 들어가기를 지금 주저하고 있는데, 소망이 지금 거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크리스찬은 어때요? 자기 주장을 계속하면서 괜찮다고 자기가 뭘 한다고 지금 괜찮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멀쩡한 한 사람을 지금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크리스찬의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자기 자신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끌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자, 이사야 53장 6절 보세요. 거기 밑에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까지요. 아멘.
지금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길로 가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살짝 요령을 부리고 싶은 거죠. 우리 마음에 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꾀, 내 마음의 생각, 어디까지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고 내 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따라가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게 되지만 길을 벗어나서 너무나 힘든 고생을, 더 큰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페이지 보시면은, 자, 세 번째 줄에 이제 보시면, 결국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설득되어 크리스천을 따라 층계 계단을 넘어 초원의 오솔길로 들어갔다. 그들의 발은 매우 편해졌다. 예, 들어가니까 발이 편해요. 아, 좋으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자, 뒤에 6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실제적으로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도 잠깐은 어떠한가? 예, 잠깐은 괜찮아 보여요. 지금 이 초원의 길로, 샛길로 딱 들어갔더니 발이 편한 것처럼, 예, 4페이지 그 6번 질문 보세요. 편안해 보여요. 실제로 편안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야, 불순종을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밑에 요나 1장 보세요. 요나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반대로 다시 쓰라는 대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배를 탈 때 처음에는 배가 잘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참 가고 나서야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배 잘 나갈 땐 이 요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 괜찮네, 아무 일 없네, 뭐 이렇게 가도 괜찮네 라고 그는 한동안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이 마음, 불순종이 있을 때에 처음에는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엔 요나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듯이,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처음에는 마치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의 6번 뒤에 보세요. 자, 이 편안한 이제 초원 샛길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앞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헛된 확신. 그의 이름은 헛된 확신입니다. 예, 이름이 참 의미가 깊어요. 자, 이 헛된 확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페이지 위에 7번 질문을 보세요. 헛된 확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것은 무엇이냐? 이사야 2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 초원 샛길로 접어들었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헛된 확신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고 이 길 바로 가는 거 맞죠? 라고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또 뭘 알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앞에 가보지 않았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누구도 우리 앞에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겪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 사람을 의지해봐야 그 사람도 앞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그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데 사람의 말에 괜히 힘을 얻고 확신을 가져요. 그런 확신이 뭐라는 거예요? 헛된 확신. 그게 무슨 확신이에요? 근거 없는 확신.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우리에게 근거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헛된 확신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밑에 8번 질문을 보세요.
육신적 판단으로 헛된 확신을 갖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헛된 확신은 결국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자, 잠언 25장 1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발 같으니라. 아멘.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는 것은 뭐 같대요? 부러진 이, 또 위골된 발, 발이 뼈어요. 발이 팍 접질려 가지고 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막 가야 되는데 발이 뼈습니다.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너무 아파가지고 제대로 발이 탁 삐면은 걸을 수도 없어요. 자, 이가 다 부러졌어요. 어쩌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가 다 부러졌다고 칩시다. 뭘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근데 그 부러진 이를 의지하고 또 삐어버린 발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게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한다는 거,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피차 너나 나나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뭘 그에게서 듣는 말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확신을 가집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니나 다를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앞에 이제 2페이지 9번 쪽에 와서 보세요. 이 헛된 확신이 이제 막 괜찮다고, 이 길 바로 가는 길이라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면서 막 가다가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그 앞에 있는 깊은 웅덩이, 그걸 못 보고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웅덩이가 얼마나 이게 깊은지 이 헛된 확신은 그냥 떨어져 가지고 비명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몸이 그냥 산산조각이 났다고 그래요. 자, 9번 질문 한번 볼까요? 5페이지에. 헛된 확신이 구덩이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까요? 이 헛된 확신이 그 직전에 했던 행동이 뭐냐? 지금 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길은 하나님께로 천성문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걱정 말고 갑시다 하고 그들을 끌고 왔습니다. 즉 뭐냐?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길로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죽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 거짓 인도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금 이 헛된 확신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 거기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헛된 확신은 맹인이면서 자기 혼자 확신에 차가지고 이리로 가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다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헛된 확신이 그냥 구덩이에 빠져갖고 몸이 산산조각 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떡하지 하는데 때마침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몰아치고 그리고 막 물이 불어가지고 물이 길 위로 넘쳐 흐르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0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비가 내리면서 천둥번개가 매우 무섭게 치고 물이 길 위로 철철 넘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욥기 3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순례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경고. 막 길이 막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물이 불어가지고 길 위를 막 덮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바른 길로. 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즉시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그 길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에 아마 휩쓸려 가지고 또 이들도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11번 2페이지에 11번 있는 데를 한번 보세요. 이제 소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이런 상황들, 앞에 가던 헛된 확신이 그냥 죽어버리고, 그리고 막 비가 오고 물이 불어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소망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각했던 그 길대로 그냥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저는 처음부터 참 이런 상황이 오게 될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그때 분명히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저보다 연장자여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11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사람의 형편을 보고 진리에 대해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사람이 나보다 연장자인데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면 뭐 쉽게 하는 말로 뭐 삐지지 않을까? 뭐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괜히 또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양보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은 밀레도에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하는 설교죠. 그때 얘기하는 게 이 말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않고 내가 전했다. 당신들이 이 말을 듣고 뭐 어떻게 근심에 빠질까? 시험 들까? 이런 걱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당신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 이거는 중요해요. 그렇죠? 막 들으면 막 듣자마자 화가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얘기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머뭇거리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우리 같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 2페이지 12번인데 보세요. 그 말을 듣고 크리스찬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 형제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12번 보세요.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했습니까?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그래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막 자존심 때문에, 내 막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막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승질을 내고 더 막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 그럼 공동체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공동체는 깨어지고 맙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잘못할 수 있지만 또 내가 지금 잘못한 저 상대방이 언젠가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용서를 구하는 걸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를 받아줘야죠. 그렇죠? 자, 13번입니다. 이 소망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여 안심하십시오.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6페이지에 13번 질문 한번 보세요. 소망 크리스천을 어떻게 용서해 줬습니까? 기꺼이 기쁘게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좀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 베드로 딴에는 굉장히 크게 잡아가지고 한 7번쯤 용서해 준다 그러면 예수님 칭찬해 주시겠지 이랬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77에 49. 그럼 490번 용서해 줘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490번 뭐 이렇게 숫자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용서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예, 꼭 용서해 주라. 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형제가 어려움에 빠졌고 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정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잘못을 깨달았고 사과할 때에는 또한 그의 잘못을 받아주고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죄 지은 자가 있다. 그 죄 지은 자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정죄하는 눈으로만, 정죄하고 입으로만 우리가 비난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그의 죄를 알려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였을 때 또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용서를 받아주어야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에 14번인데 한번 보세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비로운 형제와 있어 참 기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서둘러 돌아갑시다. 얘기를 하죠. 자, 14번 질문을 보세요.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한참 왔는데 우리 잘못된 길로 왔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뭐냐? 그 즉시 일단은 멈추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 길로 쭉 가야 되는데 이 길로 이만큼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와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될까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 1번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간다. 아니면 2번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 예, 뭘까요? 1번과 2번. 예, 여기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뭐냐?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또 빨리 어떻게 가보겠다고 이 중간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또 잘못된 길로 계속 헤매는,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잘못된 줄 즉시 알았으면 그 반대로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와가지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여기서도 막 가로질러 가고 싶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죠. 네,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가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잘못된 그 순간의 원점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바른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 우리의 잘못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는 걸 다 점검을 하고 깨달아서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언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또 반복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잘못을 했는가, 이걸 깨닫고 다시금 원래의 그 출발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고 내가 큰 실수를 했고 이제 당신이 괜찮다면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을 내가 앞서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막 지금 위험하잖아요. 물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당해도 내가 먼저 당하고 그럴 테니까 자 내가 앞서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망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아닙니다. 당신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상해 있기 때문에 다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소망이 아주 지혜롭고 또 은혜로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이 크리스찬이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크리스찬은 지금 막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망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크리스찬은 지금 혼돈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혼란 가운데 있어요.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그가 안정할 수 있도록 소망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위험하지만 내가 앞서서 이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또 앞서간다면 또 어떻게 실수하고 잘못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이렇게 소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죄를 알았을 때에 그를 그냥 정죄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회개한 것이 맞을 때 우리는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우리가 이끌어주는 게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까지가 사실 다 포함이 돼 있을 때에 그때의 이 공동체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소망하는 공동체요.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함께 안전하게 이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은 거기서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똘똘 뭉쳐서 손을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들, 우리 이 가운데 나오는 크리스찬과 소망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우리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